주보에는 18절부터 나와 있지만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면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함께 모여 이르는 군인들에게 돈을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전도 주일을 앞두고 지난 주일날 3일 전에 여러분 제가 드렸던 말씀을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주보 안에 속지로 다 들어있는데도 잊어버렸다 하면 제가 너무 섭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는 것인데 전도는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 전도자의 자격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답니다.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이 정도는 다 외우죠? 어려워요. 이것만 내 마음속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전도자의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는 자꾸 무슨 자격을 갖추어야 되고 은사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이미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 전도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도록 만들어 가는데 내가 그 역할을 전달하는 역할을 내가 할 뿐이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문제지 어렵고 어렵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의 행사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전도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선택하신 분들은 천국 가게 만드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 안 해도 될 거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미련한 줄 알면서도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끝날까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11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군인들 사이에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만들어진 거짓 보고서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 큰 돌을 굴려다 놓고 도장을 찍어 놓고 이제는 못 열도록 하고 그렇게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군병들 중에는요 나중에 제가 볼 때 마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대략 한 30년쯤 지나서 마태복음을 적거든요. 그 마태복음을 적을 때 아마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군병들 가운데 몇 사람이 저는 예수 믿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와서 우리가 돈 받고 거짓말 만들었다라는 걸 이실직고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 보면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이 뭐 돈 받고 뭘 하고 뭐 이런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누가 그 정보를 가르쳐 줄까요? 잘 모르겠죠. 양심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전에는 그 정권 밑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정권에 나팔수 노래를 했지만 내가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고백을 하니까 그것이 덜추어내지요. 꽁꽁 숨겨놓으면 잘 안 드러납니다. 그게 증거 갖다 대고 이렇게 했지 해도 난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는 세상인데 증거 갖다 대놓고 물어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세상인데 여러분 이 군병들 가운데서 우리가 돈 받고 거짓 보고서를 만들었다 하는 얘기들이 나중에 알려지고 그것이 마태가 결국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려낼 때에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나오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돈 받고 거짓말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우리가 깜빡 조는 동안에 훔쳐갔다. 그런 거짓 보고서들이죠. 오늘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거짓 보고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우리가 한번 읽고 가죠.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마귀는 뭐냐 하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무슨 말 보고 들은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거 가지고 말 자기 것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는 거짓말쟁이요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어요. 어떤 거짓말 하는지 압니까? 첫째는 죽으면 그것뿐이다. 죽음으로 끝이다. 천국과 지옥은 없는 것이다. 그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얘기다.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거짓말에 사람들이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마귀는 또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거짓말 하다가 그거 가지고 잘 안 되니까 이제는 무슨 얘기 하는지 압니까? 불교를 믿고 극락 간다는 얘기나 기독교를 믿고 천당 간다는 얘기나 저 무슬림을 믿고 뭐 간다는 천당이나 가보면 똑같은 데 가 있다. 그런 얘기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종교다원주의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요 왜 테러하는지 압니까? 요즘은 이제 여자와 아이들도 테러를 하는데 나온다는데 주로 남자들이요 트럭 몰고 나와서 테러하고 폭탄 터뜨리고 자기도 죽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자기들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폭탄 테러해가 자기가 죽으면 천국에 가면 1000명의 처녀들이 자기를 시중던데요. 그게 여러분 코란에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테러를 하고 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거짓 진리를 그럴듯하게 따라오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꼭 뭐 다른 종교만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이단들도 여기 와봐라 재림예수가 있다. 여기 와봐라 보혜사가 있다. 경상북도 청도군 풍강면에서 태어난 사람을 보혜사라고 막 그러면서 지금도 저 이 앞에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된 보고서 때문에 우리 전도해야 돼요. 그거 거짓말이야.
이게 진짜야. 이게 바른 말이야. 자꾸 거짓말에 속지 마. 거짓말 믿고 따라가지 마. 이게 진짜야.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 요즘 우리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여러분 뭐 조사위원회가 나와가지고 헬기 사격을 했다 안 했다 뭐 이거 가지고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 양심적인 사람들이 뭘 고백을 하죠. 사실이다. 내가 봤다. 근데 보고도 아니야, 그런 일 없었어. 그런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많은 거짓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거짓말을 보고 그 거짓말을 들으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것은 뭐냐? 거짓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 거짓말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틀린 말에 동참을 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여러분 입을 열어서 전도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라 복 받는다, 다른 길이 없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고 살면 마귀가 하고 있는 거짓말에 우리가 동참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돼요. 많은 거짓된 보고서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말합니다. 죄는 달콤한 것이라고, 죄는 재밌는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진리를 알고 참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나가서 그건 거짓말이고 이것이 진짜라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전도주일만 돼서 우리가 전도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나가서 담대히 말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길도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길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 아니고는 천국 가는 길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왜? 많은 거짓된 보고서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짓에 대응해서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거짓말에 동참하는 거예요. 군병들이 나가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런데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도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동조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같은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길임을 믿는다면 나가서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거짓에 대해서, 많은 비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우리는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입 다물고 있다면 동참하는 거예요. 같은 죄에. 여러분 말할 때 아유 나는 거짓말하는데 있기는 있었지만 나 아무 말 안 했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거짓에 함께 참여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비진리들이 선포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길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끝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느냐 하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 뭐냐? 너희는 가라. 여기 성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성천하실 때입니다.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진짜 예수님 부활한 거 맞나?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나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마태는요, 누가 의심했다, 누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다,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명령, 아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두고 지상명령이다, 근데 이게 땅 위의 명령이다, 이런 거예요. 최고의 명령이다, 지극히 높았고 지극히 큰 명령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제자들이 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과는 달랐어요.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주님이 이제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은 온 세계로, 모든 민족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수많은 거짓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그거 거짓이야, 잘못이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까지 우리는 다 갈 수는 없어서 우리는 뭐합니까?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물질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내 가족을 향하여서, 내 친척을 향하여, 내 친구를 향하여서 가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해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할 때에 저는 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자칫 우리가 또 실수하는 그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하면 믿을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하고 내 마음에 스스로 결론을 딱 내려놓고 이 사람한테는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에?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근데 물어봅시다. 믿을 것 같아서 가니까 믿습니까? 더 안 믿죠? 그럼 우리는 내 마음에 믿을 것 같은 사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구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가라 하면 여긴 안 가. 여러분, 안 되는 줄 알지만 다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 비유가 있잖아요. 둘째는 아버지 돈 가지고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고 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그래도 다 아버지 말 순종하고 잘했어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서 풍류가 울리고 악기 소리가 들리며 잔치를 하고 있으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집으로 바로 뛰어 들어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고 이래 물어봐야 되겠어요?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 관계가 좀 비틀어져 있어요. 집에서 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좀 비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막 풍류가 울리고 막 악기 소리가 들리고 막 사람들이 떠들고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밭에 일하다가 들어와가 대문 앞에 와가지고 저 눈에 보이는, 마침 들여다보니까 눈 마주친 종이 하나 있어. 그래, 무슨 일이고? 아예 단 게 아니라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왔더라?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 어떻게 맞이하더라?
아버지가 벗은발로 뛰어가 목을 안고요, 뽀뽀를 하고, 그리고는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 내입히고 아들의 가락지를 끼우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렇게 형이 뭐라고 어떤 태도를 보여요? 성질나서 집안에 안 들어갔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들어가자.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창기와 함께 내버려버리고 거지도 상거지로 돌아온 그 아들을 그렇게 또 잔치를 하고 재산 낭비합니까? 아버지 말씀입니다. 애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이 모든 거 다, 남은 거 다 네 거냐? 그 얘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전도하면서, 이쪽은 뭐라고요? 내가 전도하면 믿을 것 같은 사람, 여기는 전도해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그 구분하는 자체가 탕자의 형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왜? 저 인간은 안 믿을 것 같아 하고 있는데, 나는 안 믿을 것 같아 전도 안 했는데 다른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이 가서 전도해서 데리고 왔어. 교회 와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또 와. 우리 마음속에 저런 인간도 예수 믿어도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탕자의 형과 같다. 다르게 말하면 탕자는 육신이 떠나갔다고 하지만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마음이 떠나 있는 영적 탕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안 갖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환경에 있었던, 어떤 형편에 있었던,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우리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목사도요, 가끔씩 어떨 때는 그런 마음 안 드는 건 아니에요. 좀 돈 좀 있고 좀 사업 잘하는 사람 좀 들어오면 좋을 텐데. 근데 누가 데리고 왔는데, 아이고, 저러는 내일 모레 초상 치료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올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우리는 그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영혼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너희는 가는데 골라서 가라 하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우리가 구분하지 말고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끝까지 끝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18절 하반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그분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어떤 사람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구분하지 않고 가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반동 한인교회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입니다. 우연찮게 전도를 했어요. 정인기라는 분인데, 이분이 여러분 서울 종로구의 국회의원도 지냈던 정인봉 국회의원의 전 국회의원의 동생입니다. 이분이 참 똑똑하긴 똑똑해요. 근데 이제 사업한다고 와 있다가 우연찮게 식당에서 만나서 자기 아이들 둘은, 아이들 이름이 재밌어요. 원모 두모예요. 교회 나오는데 얼마나 하나는 중동부 고등부에서 잘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자기 아들이 밥 먹는다고 식탁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 숟가락을 딱 들고, 야, 이 밥 누가 주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십니다. 자식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새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밥을 주니까 뭐 하나님 아버지가 준다고? 이렇게 자식을 핍박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식당에서 만나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자기 표현이 뭔가 하면, 목사님 나 세례 받았어요 이래요. 어디서 받았나? 군대에서 받았대. 그래서 자기도 세례 교인이다 이거예요.
아니 세례교인이 뭐 하느냐고 교회 안 오고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지. 그랬더만은요 농담 삼아 했는데 설마 왜냐하면 자기 아들 보고 이 밥 누가 주노? 하나님 아버지요. 숟가락으로 때리면서 내가 새빠지게 고생해가 주더니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핍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설마 교회 나오겠나? 그렇지만 제가 세례 받았다길래 세례교인이 뭐합니까? 주일 출석을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지. 그 말 듣더니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와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데 얼마나 열심히 나온지 압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첫날 주일날 교회 오고부터 그 다음날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졌어요. 조금 찔리죠? 그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중직자들,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가 돼, 서리 집사든 뭐 서리를 맡든 맞았든 집사가 되는데 이분이 여러분 교회 딱 첫 주일 오고부터 월요일부터 새벽기도 안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오고 집에 가서 공장에 일하고 와서도 시간 나면요 성경을 읽어가는데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스라엘의 왕들을 쫙 정리를 해가는데 이스라엘의 왕하고 남쪽 유다 왕하고 쫙 가는데 인연이 빕니다 이래요. 웜에 여러분 비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상을 줄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하고 유대의 왕하고 쫙 이런 나래비로 내려가니까 인연이 빈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죠? 목사가 몰라서만 큰 우사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 2년 동안 갇혀 있고 그 아들 요담이 대리 청정을 하는 것이 2년간 있었기 때문에 그 2년 오차가 있습니다. 와, 역시 목사님이네요. 이러더라고. 기억해 놓으세요. 혹시 손자가 성경 연구하다가 할매 왜 2년이 비노? 이래 묻거든. 이제 기억해놨다 답을 해줘야 됩니다. 누구라고요?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 2년 동안 갇혀있는 동안에 요담이 2년 동안 대리 청정한 걸 겹쳐나니까 2년 오차가 나요. 그렇게까지 여러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언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데 보니까 새 학기가 되었는데 그 부인이 저하고 같은 반에 공부하러 들어왔어요. 그 부인은 뭔지 압니까? 반동, 한인, 불교, 신도회를 맡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에서도 전도를 하고 뭐 이래도 막 요지부동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 남편 되는 분이 자기 집에 신방을 오래요. 그래서 신방을 가니까 부인이 또 막 요리 솜씨가 좋아서 음식도 잘 차려놓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다시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우리 원모 어머님, 남편도 벌써 교회 나온 지 6개월이 넘어가는데 이제 금방 따라 나오시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편도 같이 가자 그 한마디 했는데 우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자기가 볼 때 남편이 교회 나가고부터 확 바뀌었대요. 삶도 그렇게 열심일 뿐만 아니라 뭐 거기에 보석할 게 있다고 성경을 내놓고 막 메모를 하고 막 이렇게 공부하는데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들대. 교회 가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다면 왜 내보고는 가자 소리 안 하노? 이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있는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나도 따라갈까 소리를 참 안 하고 있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는 어머님도 남편 따라 교회 오세요. 남편이 그제서야 처음으로 목사님도 오고 하셨는데 같이 가자 그 말에 눈물을 걸썽이면서 하는 얘기. 자기 마음이 그랬다. 남편이 교회 나간다 할 때 처음에는 좀 다니다가 말겠지. 6개월 이상을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나가니까 나중에는 화가 나더래요. 그렇게 그러다 보면 새벽기도 갔다 오면 괜히 집에 들어오면서 노래를 흥얼흥얼거리고 들어오니까 뭔 노래인지 모르지만 찬송을 흥얼거리고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좋으면 왜 나보고는 한 번도 같이 가자라고 말 안 했냐. 제가 그때 느낀 게
남편도 자존심이 있어서 같이 가자 소리 못하고, 그래서 불른 것이 목사님 한번 오세요,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하면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하신. 다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주님이 누구에게? 복음 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끝날까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여 순종해 봅시다. 그러면 이 정인기 씨 부인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간증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야,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순종하고 한번 가서 영 안 될 것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했더니만 그러자도 내가 옆집에 살면서 주일날마다 저렇게 노래를 흥얼거리며 교회 갔다 오면 막 기뻐하고 하는데 왜 내보고는 한 번도 가자 소리 안 하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가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를 많이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마귀에게 속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고 온갖 거짓과 미혹에 빠져있는 이 땅을 우리들의 순종과 진리의 빛으로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는 은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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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사람들이 마귀에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온갖 거짓과 미혹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많은 간증거리를 가져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 갈 때에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고 예비해놓고 계시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 놀라운 간증들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마귀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짓으로 주님이 어둠의 권세로 사로잡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 갈 때에 이 땅의 모든 거짓의 진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많은 간증거리를 만나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반기 전도주일 11월 12일은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 거짓과 미혹의 영들이 깨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 그들의 진을 파하는 영적 전쟁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잘 수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 12일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여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거짓말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미혹의 영들이 깨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은 주님이여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이날은 주님이여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강력한 진도 파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간다는 것은 이런 영적 전쟁을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 전사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이기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능력 주시고 이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며 수고하는 그것을 즐거움 삼고 기쁨 삼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잠시 다녀가는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주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여 우리가 모든 민족, 모든 주님이여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그 수고를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잠시 다녀가는 세상인데 하나님, 잠시 다녀가는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사는 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가 아버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진리의 빛을 비추고 진리의 등대를 비추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이런 사명으로 불타게 하시고 이런 은혜로 불타게 하시고 이런 능력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셔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순종하고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기뻐하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반기 전도주일 11월 12일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불신자들,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 붙들고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형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 안에 있는 불신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구원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기 결석자들, 낙심한 자들이 돌아오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방황하던 영혼들이 정착하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이런 날로 우리가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속에 아직도 주님의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불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믿지 않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가정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가정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주님이여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이여 장기적으로 결석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날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은 죽은 영혼 살아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방황하던 영혼들이 이 교회에 정착하여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아름답게 자라가는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주님이여 이 귀한 어머니의 품 같은 사명들을 감당해 되게 하시고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할 때에 11월 12일에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장 명확하고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참여한 자들에게 정말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당일에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전도지를 나누고 국화꽃을 가져다 주고 또 초청 카드를 나누고 하는 모든 일들, 또 당일에 안내와 주차와 식당 봉사 등으로 섬기는 자들이 영혼을 살린다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님이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아버지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여 능력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과 전하는 자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날에 주님의 좋은 날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대한민국 정치가 안정되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이루어내고 또 이 나라가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 공정한 사회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먼저 더 정결해지고 성도들이 먼저 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나라가 되어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대한민국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정치가 안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여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여 한국의 정치가 안정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고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서 또 다음 세대를 향하여 꿈과 소망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은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가 정결해져야 되고 교회가 깨끗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더 안정되고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성도들의 눈물이 이 민족을 살려내고 이 민족을 주님이여 건져내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마다 갖고 있는 근심이 있고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방을 다녀보면서 가정마다 참 말 못하는 아픔이 있고 염려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간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복음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주어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통해서 왔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우리 손주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폐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을